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들 그 18번째 분에 관해서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굵어졌죠? 오늘 약간의 그 알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지은 여인,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함께 살펴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왔고 어떤 축복들을 누렸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난 이 죄 지은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은 문둥병이 나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 갔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에 그는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한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약 일주일 정도 앞에 놓으신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그가 문둥병자였는데 문둥병이 나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문둥병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문둥병은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 있는 이 잔치가 시몬의 잔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베다니에 그 말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 당시에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거리의 여인이랄까 뭐 그런 것들입니다. 부도덕한 또 그 여인이 삶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개인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류의 여인을 가리켜서 그 당시 사람들은 죄 지은 여인이라고, 그래서 이 죄 지은 여인들은 돌로 치도록 이렇게 구약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곳에 오신 것을 알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선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그 바리새인이 시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4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장 자세하게, 자상하게 적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죄 지은 여인은 그의 죄를 용서받은 여인입니다. 또 그의 오라비 나사로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었습니다.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시몬은 예수님을 그의 집에 이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그닥 대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지만은 초청에 예를 갖추지 않았어요. 초청에 예를 갖추지 않았어요. 시몬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초청한 그 예수님께 얼마만큼 예를 갖추고 있습니까? 시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대. 손님을 초청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캘리포니아처럼 마른 땅들입니다. 또 그 당시 그곳 사람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발은 먼지에 가득 차고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님을 집에 초청하면,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은 발 씻을 물부터 제공합니다. 발을 깨끗이 닦을 수 있도록.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본인이 초청한 손님에 관해서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저는 이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눈물은 그의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킨 그 사실에 이 여인은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감사함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등은 샌들을 신고 많이 걸었기 때문에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눈물이 떨어지면은, 그렇죠? 눈물이 떨어지면은 눈물 자국이 생깁니다. 또 먼지가 습기를 머금으면 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의 눈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등이 더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맞춤은 인사입니다. 환영의 인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서양인들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반가운 손님을 맞이할 때 맨 먼저, 그렇죠? 맨 먼저 이 인사로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내게 손님 대접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그 앞에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머리 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저렇게 허락하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이 바리새라는 뜻은 바리새인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가난한 서민들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의 율법을 볼 것 같으면은 부정한 것을 닿으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정한 것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멀리, 세리도 멀리하고 창녀도 멀리하고, 그렇죠? 왜요? 바리새인이야. 구별된 사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불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부정한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을 사용해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 그의 발을 만지도록 허락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또 그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시몬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죄인이고 그날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시몬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몬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저들과 생각이 다르신 것입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에는 모든 죄인들은 다 잃어버린 자예요. 시몬도 잃어버린 자고 마리아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날 그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죠? 그날 그 저녁에 한 제자는 불쾌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했던 거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여인인 낭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 시몬의 집에 잔치하기 위해서 시몬 집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 잔치에는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또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진실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이 여인, 죄 지은 이 여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라 시몬과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시몬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 드리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이 여인을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죄인이 다 환자예요. 모든 죄인이 다 병자예요. 병든 자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땅에 병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호원들이 병원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요즘 팬데믹 때문에 간호원들이 참 병원에서 힘들어요. 일손은 부족하고 환자들은 많고. 그런데 간호원들이 일하시면서요, 절대로 환자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환자가 무슨 짓을 해도, 그렇죠? 어떻게 간호를 힘들게 해도 간호원은 환자를 대할 때 화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간호원들이 집에 와서 생활하실 때 남편을 그렇게 대하면 참 천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남편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끔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가끔, 그죠? 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병든 자로 보셨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밤기도라고 하는 시를 이 시인 김남조 씨가 이렇게 적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가 참 좋습니다. 이 시는 이렇습니다. 하루의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분주히 보내셨죠? 하루의 분주한 일들을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슬기 먼 곳에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하루의 분주한 일들을 다 보내고 나서 어둠이 쫙 깔릴 때, 그죠? 먼 곳에서 다가오는 듯한 우리 주님과 나만의 기도의 시간,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그죠? 그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부르면서 떨어지는 그 눈물은 진정 감사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 또 내일도 그 은혜, 동일한 그 은혜 속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죄 지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뜨렸던 그 눈물은 시인 김남조가 표현한 이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사라지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눈물 한 방울씩, 그렇죠? 감사의 눈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죄 용서받은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몬은 자기가, 그죠? 자기가 50을 탕감받은 자로 생각해. 그리고 이 죄 지은 여인이 500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시몬아 너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깨우쳐주고 싶으신데 다른 사람들도 많고 옆에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시몬은 500을 탕감받고도, 그렇죠? 500을 탕감받고도 50을 탕감받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시몬을 향해서 네가 더 큰 죄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가 500을 탕감받은 것이다. 근데 시몬은 생각할 때 자기는 50을 탕감받고, 왜냐하면 이 죄 지은 여인보다는 그의 죄가 가볍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평가할 때 꼭 이 경중으로 표현합니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었나. 그래서 중범죄, 경범죄, 중범죄는 형량이 많고 경범죄는 가볍고. 시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적어도 바리새인으로서 저 여인보다는 죄가 적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죄는 다 똑같은 죄,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죄를 달리 볼까요? 그죠? 네, 그것은 시몬처럼 우리들이 죄를 달리 보는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선해. 나는 저희보다는 믿음이 조금 더 좋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몬은 500의 죄를 짓고도 그가 50을 탕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죄 지었던 여인은 자신이 500의 죄를 지었고 500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가 500을 탕감받고도 50 탕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고
그죠? 그에게 입맞춤의 인사도 드리지 않았고 그의 머리에 올리브유도 발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자기를 꾸짖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그렇게 적혀요. 나중에 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500을 탕감받은 죄인이구나. 그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함 받았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의 가리움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죠? 우리가 다 500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 죄를 다 탕감받는 거예요. 탕감받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처럼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서, 그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죠? 사도 바울만큼 수고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룬 것들, 그죠?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도 또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겪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그도 꽤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가문도 좋고, 그죠? 나는 베냐민 집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바울이 학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그러하니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다면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참으로 감사하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이 찔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이마가 가시관에 박히고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힐링이에요. 그죠? 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던 향기로운 선물을 마리아는 그분의 산 몸에 부었다. 장사 때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만 지금 이 향기는 그녀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바치지 않았다. 제자들이 막 한마디씩 하고 시몬도 이렇게 거들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말씀하셨어요. 저가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내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마리아가,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옥합 향기를, 그 향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던 향기로운 선물을 마리아는 그분의 산 몸에 부었다. 그저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뿌려주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무덤에만 그 향기가 가득 찰 뿐이지만은 예수님의 발에 뿌려드렸던 이 향기는, 그죠? 시몬의 집 온 집에 가득하고 그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향기가 가득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그 향기가 그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표현도 살아있을 때 하자고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의 사랑의 선물을 표현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확신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그들이 남의 눈치가 보였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느끼셨던 그 감동 또한 그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적어 있어요. 시대서망에 귀중한 선물들을 죽은 자를 위하여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차디차고 말 없는 시체 주위에 둘러서서 거리낌 없이 사랑의 말들을 한다. 저 이런 분들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봤습니다. 한 분이 나이 드셔서 그의 아내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랜데일에 있는 그 묘지에 그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꽃을 사가지고 아내의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감사와 애착 등의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놓는다. 필요한 심령들이 그것들을 매우 필요로 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것들을 필요로 할 때 그 말입니다.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면 그 언행의 향기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을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곁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그죠? 잘하고, 그죠?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잘하라고, 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때 서로 잘하라고 하는 우리 선지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 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녀의 꾸밈 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 라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사랑의 선물이 향기를 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이러한 사랑의 선물들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시냇물을,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감사는, 그죠? 진실된 감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수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흘러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희생이라도 그분을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미나리를 처음 갔을 때 저희 그 같은 클래스에 어떤 분은 이 군대에서 장교로 이렇게 피지컬 테라피스트, 이 물리치료사로 일하시다가 왔습니다. 이 세미나리에 공부하러 왔어요. 어떤 분은 정신과 의사셨는데 세미나리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저는 약사였는데 세미나리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래스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앤드루스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툭 하면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정신과 의사 하시면 돈도 많이 벌고 잘 하실 텐데 참 많은 것을 희생하고 여기 오셨네요. 약사 하시면 돈을 잘 벌 텐데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오셨네요. 저는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기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시험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0장에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읽고 또 읽고 하던 중에 제 뒤통수를 쾅 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간을 가는데 그 3일 동안 성경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3일 후에 이렇게 적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3일 후에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 3일은 어떤 3일이었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성경에 그 3일을 기록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 3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죽은 3일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모습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아무리 큰 자희생이라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을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목회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그죠? 제자들이 봤을 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죠? 엄청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느냐라고 질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감사와 이 여인의 사랑을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전하여질 것이다.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그렇죠? 그분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도 무덤까지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시대서명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가 탕감받은 빚에 대해서, 그가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여는, 이 죄 지은 여인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죄를 용서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용서를 받고도, 그죠? 용서를 받고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그의 평생을 두고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0절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날 그 잔치집에서 평안히 간 사람은 마리아뿐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속이 많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요한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는 도둑이라, 제가 그 돈을 챙길 텐데 못 챙겨서 성질을 났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날 밤에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불편했어요. 시몬도 불편했어. 저 여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아시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또 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그 잔치집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날 그 잔치집에 온 사람들은 다 불편했어요. 왜요? 부정한 여인이 집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을 깨끗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부정한 것이 정한 것과 만나면 이 정한 것조차 부정해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은 부정한 것들과 만나면 모든 것들을 다 순결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죄 지은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화평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의 첫 시간, 우리도 우리 주님 만나면서 죄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복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갖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평안한 잠 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 죄 용서의 기쁨 속에 주님 하고 부르면서 가장 행복한 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드립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저녁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 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뜨거운 눈물의 감사를 주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안식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성전에서 만나게 되기를 고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